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깁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짧은 인생 영원한 작품을 남긴 스데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쉬는 시간이 되어지면은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럼 TV를 보면서 이렇게 워킹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그 주인공이 여자인데요.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예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평범한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동안에 그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 자매인데 동생도 울고 그리고 어떤 그 날이 있었는데 그 날에는 막 종일 그 주인공이 우는 겁니다. 원래 이 여자는 체조 선수였습니다. 체조 선수였는데 이게 좀 입상도 하고 잘 나가는 체조 선수였는데 무릎에 부상이 와서 운동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 운동하는 걸 살려가지고 요가 강사도 하고 또 헬스 트레이너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끝에는 필라테스 강사로 즐겁게 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전엔 전혀 없던 가위 눌림이 있으니까 조금 당황했는데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또는 내가 좀 요즘 열심히 일을 해서 좀 기운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보약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적으로 가위 눌리고 때로는 막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본인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약간 불안함도 있고 하니까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TV 약봉지를 보니까 2025년도 5월 26일 뭐 얼마 안 된 일이죠. 얼마 안 된 거를 이렇게 방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 먹고 하는데도 그 증상이 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적인 가슴 답답함과 두통과 이런 직장생활 안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밤에 참지 못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이제 밖을 나간 겁니다. 밖을 나가서 찾아갔는데 살기 위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무당집이에요. 그 무당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난 살고 싶어서 왔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서 집에 올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살고 싶은데 왜 무당이 되어야 하느냐. 이 일을 두고 계속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평생에 누가 무당을 직업으로 삼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안 그래도 필라테스 강사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곧 앞으로 결혼도 꿈꾸고 있고 남은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밤새 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만 무당이 있냐? 그럼 다른 데 가서 한번 내가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다른 남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똑같이 너에게 지금 너무 따라오는 귀신이 많다. 그래서 마음에 하는 이야기가 무당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박수 무당이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네가 들어오는데 너무 잡귀신들이 많으니까 이것부터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결정을 해보자. 그래서 나를 잡고
굿을 했습니다. 큰 굿을 했어요. 큰 굿을 하고 그날 밤에 너무 잠을 잘 잔 거예요. 약을 안 먹었는데도 너무 개운하게 잠을 잘 자고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며칠 못 갔어요. 그 날이. 며칠 못 가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계속적인 가위 눌림 악몽에 시달리니까 이제 그 박수무당을 다시 또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니까 네가 신을 받아야 되겠다. 신을 안 받으면 안 되겠다. 여기 악신을 쫓아냈는데 계속 그 시달리니까 본인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 부분도 고민하다가 부모님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이제 부모도 네, 부모도 울죠. 이제 드디어 신 받는 날이 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서 신 받는 날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는 아예 뭐 마음이 아프니까 오질 않고 그 화면에 이제 그걸 다 찍은 거예요. 그 엄마는 이제 왔는데 뭐 오자마자 계속 펑펑 우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본인도 꽃단장하고 와서 예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뭐 무당을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본인이 무당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내림 받는 굿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하는데 그 박수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쭉 이제 신을 받는 과정 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네 엄마가 이 신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안 받았다. 그럼 동생이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너무 기가 세가지고 받을 수가 없어서 너한테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엄마도 울고 다 우는 겁니다. 그 무당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엄마 대신 이제 받아야 될 운명이에요. 동생 대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꽃다운 나이에 필라테스 강사에서 무당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그 TV를 이렇게 보면서 요 근래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야, 이 땅에서 2025년도를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그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참 지금도 있구나.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계속 이제 그 주인공이 하는 게 안 가면 안 되나? 안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길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그 프로를 원래 러닝할 땐 10분만 딱 보는데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과연 길이 없는가? 정말 그 사람 주변에는 단 한 명의 교인도 없었을까? 저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맬 때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화면에 보니까 아마 서울 지역인 것 같은데요. 그럼 대구는 없겠는가?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는 없겠는가? 정말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질리도록 듣고 또 그 얘기냐라고 하는데
또 그 얘기냐 하는 부분을 단 한 번도 못 들어가지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에 있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저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중에 그들이 어두운 밤을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에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 프로에 TV 프로에 뭐 주인공도 울고 다 울지만은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뭘 하면서 살았나? 그래서 제가 그래, 참 이제 더 이상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자. 이제 더 이상은 다른 것에 관심도 가지지 말자. 교단 싸움, 교리 싸움, 감정 싸움, 헛된 싸움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시간, 내 생각, 내 힘을 빼앗기지 말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누가 뭐라 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글자 하나 모르는 무식꾼입니까? 뭐가 이단인지 이단 아닌지 그거 하나 분간하지 못할 정도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가 좀 누명을 써도, 좀 이상한 소리를 해도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중에는요, 결국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말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당장에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교단 싸움, 교권 싸움, 더러운 싸움입니다. 정치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평신도들에게 그런 말 하기가 힘들지만은 정말입니다. 그런 말에 속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만 읽어도 뭔지 알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온 것을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참 아직까지도 성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떡케이크, 돼지 머리 떡케이크를 갖다 놓고 비는 그들이 간절한 마음, 지푸라기로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무당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 않느냐.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참 사단은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그 한 대 걸러서 조금 살만하니까 그 다음에 여지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또 농락당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론에 과연 안전한지, 북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수준
세상 살리지 못하는 내 생각, 내 수준, 내 주장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러면 지금 현장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에 못 무너뜨리면은 다 공멸합니다. 다 공멸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이거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안 무너뜨렸다는 증거가 뭐냐? 나 한 사람이 교회 살리지 못하고, 한 가정이 교회 살리지 못하고, 한 가문이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는 거, 이거 아직 영적 문제에 그대로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를 운명에 묶는 이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는데, 무너지지 않고 서 있다면은 과연 내 인생은 안전할까? 여러분, 오늘 본론으로 스데반은 죽음으로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망대가 뭐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망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 위에 파수꾼이, 보초가 적군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세운 건물입니다. 그 다음 사진, 때로는 저렇게 산 위에 높이 세워서 감시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저렇게 우리 2025년도 주보 달력에 나와 있는 사진들입니다. 저걸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개념을, 의미를 마음속에 딱 담아 놓으셔야 돼요. 사단이 저렇게 현장 속에, 개인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 속에 망대를 치고 있으니까 밖에서 공격할 때는 망대 안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면은 그때부터 나와서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 후대와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 주변의 곳곳에 불신자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를 쏘면 저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이러면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첫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재판 없는 즉결 사형이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나이가 20에서 30대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스데반처럼 우리가 이 스데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도전과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살리는, 또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영원한 작품을 어떻게 하면은 남길 수가 있는가? 이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정말로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사람은 그나마 무당이 되어서 자기 길을 걸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정신이 돌아가지고 묻지마 살인을 한다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철에 방화를 한다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이 안전하다 할 수 있겠으며 과연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안전하다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이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죽었지만은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 살아서 역사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사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 되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단의 12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박수 무당과 총독, 16장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 19장에 에베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모든 영적 대물림, 복음만이 꺾을 수 있고 복음만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시대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에서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이 시대의 역사,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를 바꾸고 이 시대의 역사를 바꿀 줄은 복음 전한 스데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던 사울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시대의 역사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하러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똑같이 죽었습니다.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포도의 칼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자신이 가지고 온 성경책을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찌르는 포졸에게 품에 안고 있던 성경책 몇 권을 나눠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140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참 감사한 것,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교회에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하는 선교 대국이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 140년 전에 이 복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붙잡은 이 복음이 10년 뒤 우리 가정을, 20년 뒤 우리 가문을, 30년, 40년 뒤에 우리 대구 지역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놓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치 못할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오직 복음이 뭡니까? 오직 복음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닥쳐도 절대 복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의 교회는 120명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뭔가 거룩한 일을, 대단한 일을 이루기 전에 내 주변에 지금 답이 없어서 이 복음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 못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축복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영적 상태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복음을 향해서 이를 가는 자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똑같은 동족 아닙니까? 자기 옆집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데
복음 하나 가졌다는 이유로 일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놈 이때의 스데반의 그 영적 상태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를 갈든 말든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을 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그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겁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평상시에 24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 말에, 사람 말에, 환경에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환경이 어떻든 말든, 저 사람이 자식이 뭐라 하든 말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나 한 사람 살면 다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삶은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6절에 보고 말하되,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에 이 말 안 하면 스데반 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몰랐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조금 전에 안전병을 일으켰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는 잡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몰랐겠느냐는, 또 이미 잡혔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 나를 이 위에서 구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은 이제 스데반은 육신 싸움, 간정 싸움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이 일 배후에 있는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은 육신 싸움 하지 않습니다. 교리 교단 싸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말 이 안테나가 온전히 세워지면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스데반에게는 이 망대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각오할 그때에,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증인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반드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증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사무엘 다음에 다윗을,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를, 바울 다음에 디모데를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 지역, 12지역에 전도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다른 증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전도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직장과 우리 아이들의 학교,
학원, 그 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황금오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에는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17장의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을, 18장의 고린도에는 브리스가 부부를 준비해 두시고 복음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구원 얻을 자, 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들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절대망대, 기도의 절대망대, 전도의 절대망대를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입니까? 성공의 인생입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큰 분수령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바울팀을 통하여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어질 때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될 때, 그때에 나는 죽었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여러 맹세와 또 협회 행사를 위해서 참석하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특별 헌금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기도로 담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분들이 몇 명 보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는데 이미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헌금 때문에 시험 들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담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운동, 이 망대 운동은 미래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여는 시작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의 인생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자, 이 일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이 주보를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태영아 유치부 우리 수련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00원이든지 2,000원이든지 시험 안 들 정도로 하시면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많이 해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 욕심, 자기 체면, 자기 주장 때문에 헌금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놓쳐버린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모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의 마음속에 23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여정과 이정표를 세우게 앞서서, 또한 예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5가지 흐름을 붙잡고 금토일 시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망대 운동에 원리스 되어져서 전 성도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귀한 작품을 남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주변에 이 사단이 준 영적 문제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 헤매고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망대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오촌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